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 다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2026년은 주어진 것 같죠? 그러나 누군가에게는요 2026년을 살고 싶어서 아둥바둥 견뎌버렸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2026년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이 주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거룩한 은혜, 이 거룩한 달란트를 그냥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어떠한 기대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기대함이 있습니까? 나에게 기대함이 없다는 것은요, 내 영이 죽어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요, 한 해가 시작을 되면 그들은 소망을 갖습니다. 나무들도 죽어있는 나무는 더 이상 소망을 품지 않습니다. 열매를 꿈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앙상한 가지 같지만 살아있는 나무는요, 이제 소망을 바라봅니다. 나는 2026년 올해 이렇게 잎사귀를 내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거야 하면서 꿈과 기대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기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를 가질 때, 꿈과 소망이 있을 때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꿈과 소망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무자였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을 꿈꾸지 않았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꿈과 소망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창세기 12장 28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옆 사람 보시면서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나 자신을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복이 될지라. 다른 사람 많이 축복하는데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미련한 줄 몰라요. 다른 사람은 잘 되기 원하는데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나 자신을 정말로 많이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했다면 주여 저도요 아브라함처럼 나도 복이 될지라. 박지영 목사도 복이 될지어다. 여러분의 삶도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된 삶이 인생이 돼야죠.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내가 있던 하란이라는 곳에서, 우상에 숭배하는 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새로운 도전에서, 이 도전은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는 괜찮아, 난 잘 될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때 복이 됩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뽑게 하는 이유,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표어를 정하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 말씀을 붙드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나아가 보자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니다. 기대하고 바라보며 붙들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내 마음속에 붙들으십시오.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놓쳐버린 게 아니에요. 매일처럼 그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75세에서는 그렇게 큰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100세 때는요, 그 믿음이 차니까 그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고요. 또 그가 또 믿음이 차니까 그의 아들을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믿음까지, 그래서 그가 순종하는 믿음까지 자라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복을 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송구영 신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뽑죠. 그 말씀이 좋은 말씀 뽑기 위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뽑고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정말로 이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어떻게 기도하며 나갈 것이냐,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따라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송구영 신예배 때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면서 내 입은 나를 뭐라고 말하고 있지? 내 입술은 내 영혼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지? 내 입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해서 보자는 거예요. 1일, 2일, 3일, 4일, 오늘 4일째인데 여러분에게 핸드폰 사이즈 맞게 못하는 컴퓨터 실려가지고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가운데서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 절만 나누어서 그것을 하루에 몇 번씩요? 20번씩, 20번씩 계속 읊조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면서 365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변화와 능력과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생각이, 세상의 환경이 내 머릿속과 내 영혼과 혼과 육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 소리와 말에 민감합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요, 즉각 대답을 합니다. 유이야 라고 하면 딴짓하다가 나를 불러줬네?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또 하죠. 또 시온아 라고 부르면요, 이렇게 회장을 이렇게 자주 부르시지 하면서 또 이렇게 반응도 하지요. 내 이름을 누군가 불러줬을 때 얼마나 좋은데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드디어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쓰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든지 그 이름에 부를 때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끄러운 카페 안에서도요, 내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게 됩니다. 도대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지? 누가 내 얘기 하네? 라고 듣게 되죠. 여러분, 핀잔과 책망의 말을 들으면요, 어깨가 움츠러들어요. 그러나 따뜻한 권면의 말을 들으면 움츠렸던 어깨가 펴집니다. 연수야, 잘할 수 있어. 할렐루야. 이제 고등학교 가거든요. 중학교에 이제 애띤 모습이 벗겨지고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더 믿음 생활도 열심히, 신앙 생활도 열심히, 말씀 생활도 열심히 할 줄로 믿습니다. 권면을 하면요, 어깨가 펴져요. 저주의 말을 들으면요, 사람이 주눅들던 영혼이 사랑의 말 한마디에 회복되고 다시 일어납니다. 옆 사람 보면서요, 사랑합니다. 자매님들, 두 자매님들, 옆에 사람 보면서요, 사랑합니다. 두 번째요,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2020년이 시작됐잖아요. 마지막으로 다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의 말이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칭찬과 권면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다 보면요, 그것을 내 혼이 듣고 영이 듣고 내 육신이 들어서 점점점 강하여지고 회복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이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듣고 반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광야를 지나서 신의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신의 광야,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죠. 모세야 올라와 했더니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갑니다. 백성들은 광야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올라가서 이 모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함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십계명. 두 번째는요, 성막에 대한 겁니다.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여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할 때 우리는 종들이야, 우리는 노예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십계명과 성막, 거룩한 성전을 성막으로 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분을 변화시켜줬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무려 9개월의 시간 동안 이 시내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그들은 모세가 전해주는 율법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열심히 만들어내요. 그래서 성막을 다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순간 이제 됐겠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이집트를 떠나는 사건, 두 번째 유월절은 이제 시내산을 벗어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건.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과 두 번째 유월절의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기 전에 먼저 명수를 세게 하십니다. 모세야, 각 지파별로 명수를 한번 세봐라. 왜요? 너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너희는 깨닫게 될 거야. 너희가 얼마나 강한지를 너희는 깨닫게 될 거야. 해가지고 그들의 명수를 세봤습니다. 놀랍게도 사람이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어보니까요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3,550명. 적은 수입니까? 많은 수입니까? 제가 송구영 신님한테 말씀드렸죠. 60만의 이상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세계에, 전 세계에 60만 이상의 군인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9개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45만이에요. 45만. 우리나라 군 병력이요. 우리나라 군 병력보다 언제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는 120만이 넘습니다. 놀라운 역사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강한 줄 아니? 이것을 하나님이 수를 셈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야, 이제 너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을 한번 보고 오지 않겠니? 근데 이 보고 오는데 누구를 선택하느냐? 그냥 무리 중에서, 백성들 중에서 아무나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저요! 이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어요. 각 족속별로 너 지명하셔서 부르셨어요. 2026년 시작하면서 각 선교회 회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속계의 강사로서, 속장으로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동부 선생님, 청소년부 선생님, 청년부 선생님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연히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시키고 싶어서 막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너희를 거룩한 지도자로 세운다라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네 가지를 당부합니다.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왜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을 또 반복하느냐? 2026년도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 어떠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나는 지금 어느 쪽에 사람이 서 있지? 모세가
12명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보낸 이유는 그 땅에 거민이 어떻게 가는지, 그 땅이 어떠한 모습인지, 성읍이 어떠한지, 토지가 어떠한지, 그 땅의 실과는 어떠한지 보고 와서 보고를 해. 그래서 40일 동안 열심히 정탐하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보고회를 합니다. 보고회를 할 때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봅니다. 과연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릅니다. 여기 그 증거물인 과일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심지어 거기서 거인족인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보고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지도자들의 보고를 보면요, 사실을 기반한 보고였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거짓이 아닌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희한하죠? 이 보고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사실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이 보고자들의 보고를 듣는데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치면서 어둠의 역사가 쫙 그들을 엄습하고 그들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갈렙이 나섭니다. 30절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이게 무슨 분위기야? 이 상황이 뭐야? 여러분! 집중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뭐하리라?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능히 이깁니다. 2026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면 우리는 그 땅을 취하면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거민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갈렙 이어서 10명의 사람들이 단합하여 이렇게 또 외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저들은 뭐 같대요? 거인 같대요. 우리는 뭐 같대요? 메뚜기 같대요. 이게 말입니까? 이게 뭡니까? 10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는 그 땅을 취하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벌써 그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주의가 그들의 영혼을 엄습해버렸습니다. 2026년을 시작도 안 해보고 안 돼,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 나는 실패할 거야 하면서 스스로 먼저 좌절해지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왜 스스로 메뚜기처럼 여깁니까? 우리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나는 무능한 자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유능한 자가 됩니다.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유명한 자가 됩니다. 나는 없는 자 같으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자 같으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광야에서 이들의 정체성을 심었다니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너희는 종이 아니야.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야. 내가 너희와 함께, 그래서 너희는 승리하는 민족이 될 거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같이 여기는 초라한 이들의 모습.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 1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리에 너무 많이 들어서 주눅들도 좌정하고 넘어지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일어섭시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 뭘 믿어요? 내가 잘 될 거 믿습니까?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왜 스스로 초라한 메뚜기처럼 여깁니까? 그들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집트의 강력한 병거 부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기억 속에서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저 거인 같은 사람들, 저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위축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까지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구원의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2020년도 함께 하십니다. 2026년을 기다리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현실 또한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파도가 올 수 있고요, 건강의 문제가 올 수 있고요, 관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학업과 진로의 벽이 우리를 압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봅시다. 그게 뭡니까? 시편 62편 5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 영혼아, 왜 이 문제 봐? 왜 낙심해? 왜 걱정해? 왜 두려워해? 나의 영혼아 잠잠히 모든 거 다 귀 닫고 하나님만 바라라.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왜요? 무릇 나의 소망이 누구에게로부터요? 그에게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절망이 있을 때, 아플 때 여러분 잠잠히 성전에 와서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마음 아플 때, 울고 싶을 때 성전에 와서 주님, 제가 주님 바라봅니다. 내가 잠잠히 주님 바라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요.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해요. 주를 신뢰하는 나는 뭐예요? 승리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승리하십시오.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한다니까요. 자, 이어서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2026년 주님을 만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고 주님과 하나 되시는 2026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너 지금 나한테 무슨 말 있니? 너 지금 나 어떻게 얘기하고 있니?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강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십시오. 그 말을 내 귀가 듣도록 내 영과 혼과 육이 듣도록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영과 혼, 육은 말씀으로 거듭나 주님의 영광 가운데 2026년도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